1절, 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가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진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막 울었어요. 두 가지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거에 감사해서 울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위대함과 장엄함을 봤는데 자기들이 만든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해서 그 운 이야기가 구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두메 사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46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46년 동안 한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웅장하면 46년을 지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어요. 계속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수님 이거 건물 진짜 좋죠. 여러분 63평 롯데 타워 가보셨어요? 승희 자매님 안 가보셨어요? 꼭 가보세요. 근데 입장료가 너무 비싸요. 25,000원. 올라가는 데만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면 야 진짜 장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외국 사람들 왔을 때 이렇게 소개할 때 제일 높은 건물에 데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4번, 그러니까 6월절에 4번 간구로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 간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자주 오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고 말세에, 즉 종말 때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얘기하셨던 것이 일부가 예수님 제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일어날 일,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에서 종말로 오실 때 일어날 일, 두 가지를 섞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올 때 멸망, 이 두 가지가 섞여가 있는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나리라. 그래서 이제 2절에 있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진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을 쌓을 때 가로가 2m, 세로가 1m, 2톤짜리 돌로 이렇게 쌓습니다. 여러분 그 돌 밀지도 못하죠. 근데 그걸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하나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남아있지 않냐면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러 올 때 소문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스라엘에는 금이 많아가지고 그 돌과 돌 사이에 금을 얇게 펴가지고 돌 사이에다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헛소문이 돌아서 그걸 다 로마 군인들이 드러낸 겁니다. 물론 금은 발견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한 세대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여서 예수님 당시의 종말의 사건과 또 우리가 당할 종말의 사건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떨 때 어떤 징조가 있은 후에 그런 것이 오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2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70년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제사가 없어지고 바리새인이 없어지고 바리새인은 없어지지는 않죠. 서기관이 없어지고 사두개인이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만
근근히 버티다가 그들이 이제 유대교를 명명만 유지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세가 되면 예수님 당시와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세가 되면 징조가 있는데 첫 번째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온 열방에 복음이 다 증거된 그때가 예수님 오실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야 됩니다. 거의 복음이 이제 증거가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복음이 다 증거된 것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전쟁이 엄청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게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의 9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시한부 인생들은 이제 안락사 할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그 날이 점점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 이제 나라가 전쟁을 하는 때가 오게 될 거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때가 올 것이고, 이제 곧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때가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그 얘기 중에서 그 당근 왕검 신화 얘기 알고 계시죠? 어느 날 동물 둘이 찾아와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동물 하나는 호랑이, 하나는 곰. 근데 나중에 호랑이는 마늘하고 쑥 먹고 100일을 버티려고 그랬는데 못 버텨가지고 튀쳐나갔고, 곰은 100일을 참아가지고 여자가 돼서 당근을 낳고 뭐 그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자, 99일은 안 돼요. 100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천국문에 입성할 때까지 견뎌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내 힘으로 견딜 수 있는다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핍박은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으니까 견딜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순교도 순교자의 그 은혜를 받아야 순교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부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되 끝까지 견뎌서 이기는 믿음을 얻게 해달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사이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 동안에 그 하시딤이라고 하는 지난주 설교 중에 거룩한 무리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율법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를 못 지키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어머니가, 이건 지금 외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7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데. 그래서 큰 가마솥에, 여러분 통닭 튀기는 거 가마솥 있죠? 근데다 큰 아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큰 아들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겠어요? 안 믿는다고 그러겠어요? 이해식 원사님이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 끝난 거야, 이제. 안 믿는다. 근데 6 아들을 전부 다 집어넣는데도 끝까지 배교를 안 했어요. 마지막 7 갓난아기를 기름솥에서 넣으려고 했을 때 배교 안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평안하고 안전할 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에 10분씩 기도하고 깨똑깨똑에 올리시잖아요.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부터는 10월 달입니다. 10월 달부터는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그래서 2번. 20분을 통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한 번만 올려도 되고, 아침 10분, 저녁 10분. 하루에 2번씩 카톡에 올리십시오. 그게 이제 2번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확실히 여러분 10분 기도할 때와 20분 기도할 때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30분, 40분 늘리지 않을 테니까 딱 10월 달부터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려고 했는데도 너무 어려우니까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니까 웬만한 믿음으로, 웬만한 인내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난의 때가 오기 때문에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필바디의 날을 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앞으로 될 일을 우리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준비, 신앙생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믿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배교하게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시대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천지는 지금 예수님이 이미 오셨대요. 어떻게 왔느냐? 영으로 왔대요. 자기들만 안 돼.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이 됐대요. 천년왕국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는 것도 없고 사망이나 고통이 없는 천년왕국인데 그냥 거기 집화장도 죽고 뭐 속장도 죽고 장로들도 죽고 조금 있으면 이만희도 죽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이 온 거예요? 사기예요? 사기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왔다는 것은 구름은 비유로 많은 사람을 뜻해서 많은 사람 가운데 왔다고 참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진짜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권두운이죠. 그런 구름이에요.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본대요. 신천지만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3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있는 그 내용, 큰 나팔 소리가 불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 오신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고 핍박의 때가 오게 되기 때문에 그 날을 견디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어렵다.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견뎌야 된다. 그리고 진짜로 주님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대요. 근데 이제 이 얘기만 하면 마치는데요. 36절에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아버지만 안 돼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가 그 날짜를 예언을 했어. 그 다음에 신천지도 그 날짜를 예언을 했고 하나님의 교회도 예언을 했어. 근데 다 틀려. 그러니까 또 연기를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날짜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다 사기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아신대요.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데 44절에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만 쓰셨는데 그러니까 왜 인자라고 예수님이 쓰셨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구원자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전쟁을 통해서 로마를 물리칠 그런 구세주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지만 로마를 물리치는 그런 구원자는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영혼의 구원자 그리고 나중에 재림에 주로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 그 군사적인 구원자가 아니다 해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말씀을 쓰신 거예요. 나는 무력으로 이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의 구원자다. 그게 인자의 의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은데 오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마 오늘 밤에 오시겠어? 그럼 오늘 밤에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을 때 오신다고 그랬고요. 48절에 보면 더디 오실 것이다. 야, 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날이 그날이니까 더디 오실 것이다. 아니요. 곧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50절에 하유라 못하겠다 설교 50절에 주님이 생각하지 않는 날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예수님이 더디 오시지 않고요, 생각하지 않는 날에 오시고 생각하지 않는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 오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하면 걱정이 안 되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환난을 견딜 자신이 없으면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음을 견디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던 원하던 사실 원하죠. 우리 교회 부흥의 때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동풍이 지금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풍이 한 시간 부는 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질 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밤새 여호와의 동풍이 불매, 홍해가 갈라지더라. 여러분 이제 그 부흥의 때가 왔으니까 조금 더 기도하고 저녁 기도에 힘써서 우리 세대에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가 은퇴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관도 교회도 이렇게 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물려주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니 세가족 초통잔치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전도를 초청하며 애쓴 우리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여서 열심히 예배드린 우리 하율이와 하율이 엄마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